예레미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耶利米的第3讲。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今天我们要讲解的是耶利米的第1章。 1장의 장명은 소명장입니다. 1章的大意是召命， 첫째 대지 서론입니다. 第一是绪论部分， 1절로 3절이고요. 1至3节。 두 번째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맡김. 第二是呼召耶利米托付使命， 4절로 10절입니다. 4至10节。 세 번째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봄. 第三是耶利米看到了2个幻象， 11절로 16절입니다. 11至16节。 네 번째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고 일하라 말씀하심. 第四是耶和华说不要惧怕，尽管做工， 17절로 19절입니다. 17至19节。 여기 이제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세요. 1至3节，我们现在开读一下。便雅悯地亚纳出城的祭祀中，希勒家的儿子耶利米的话记在下面。犹大王亚门的儿子约西亚在位13年，耶和华的话临到耶利米，从犹大王约西亚的儿子约押敬在位的时候，直到犹大王约西亚的儿子西底家在位的末年，就是11年5月间，耶路撒冷人被掳掠的时候，耶和华的话也常临到耶利米。阿门。 네, 선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那先知耶利米呢，是在约西亚王13年的时候开始做预言。 그리하여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시대까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所以他的耶利米的预言只知道是什么呢？约哈斯王、约牙敬王、约牙金王、西底家王等等。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在西底家王的586年的时候呢，这耶路撒冷犹大就是完全的灭亡。 그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那个时候耶利米始终留在这犹大之地。 그리고 그 후에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而后这剩下的百姓呢，就逃往这埃及。 그때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따라 애굽에 가서 예언을 계속하였습니다. 那个时候耶利米呢，跟随这些犹大百姓下到埃及之后呢，他继续向这些百姓说预言。 전설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那依着传说呢，这耶利米下到埃及之后呢，说预言的时候呢，被石头打死而进行 그래서 殉教了。 예레미야가 약 47년간 예언을 하였습니다. 所以说耶利米做预言的时间长达于是47年之久。 예레미야의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습니다. 在耶利米同时代的先知呢，都有就是西番雅、哈巴谷、以斯帖、但以理等等。 여기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什么呢？就是说这个约西亚王统治第13年的时候， 이것은 계시의 역사성을 가리킵니다. 这是启示性的历史性。 네, 일반 역사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就是一般的启示当中也显露着上帝的启示。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도 되는 것입니다. 那么上帝之话语也是说历史上的事实。 여기 2절 끝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2节的末尾我们可以看到耶和华的话临到耶利米。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자기 자신의 사상이 아닙니다. 那上帝之话语不是先知自己的话语， 이건 순전히 외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这是象征上是纯属就是说就是以外的话语临到这个人的身上。 이것은 천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례적인 말씀입니다. 这是从上帝而来的。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요. 所以说先知说不是说自己的话语，而是传达上帝话语的器皿。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那先知的职分是什么呢？把上帝之话语如实照达的去传达，这是一个先知的职分。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시디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랬습니다. 那我们看看第3部分是什么呢？
네, 거기 3절 끝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랬습니다. 就是说，西底家王直至到11月末，而且呢，这耶路撒冷整部都要被俘虏。 이때는 열왕기하 25장 8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这是列王记下25章的8节的内容呢。 네,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포로되어 갔었습니다. 这个时候我们可以看到耶路撒冷的一些市民呢都被俘虏而去。 그다음에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방으로 5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大耶勒米的这个故乡呢是在耶路撒冷的东北方向，离着有4公里的地点。 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是便雅悯支派的属乎便雅悯支派的一块地。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而且呢，这耶利米是一个立位，就是祭司长的一个后裔。 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所以他是一个立位支派，而且是祭司长希勒家的儿子，而且是从很早就被神呼召的一位先知。 이제 4절, 5절 읽어보세요. 现在我们4、5节续读一下。耶利米说：“耶和华的话临到我说，我未将你造在腹中，我已晓得你。你未出母胎，我已分别你为圣，我已派你做多国的先知。”我就说主耶和华呀，我不知怎样说，因为我是年幼的。 네. 阿们。 예레미야가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在这里，上帝说：“你就是未将你造在腹中，我已晓得你。” 예레미야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在耶利米未出母胎的时候呢，上帝已经把他分别为他的仆人了。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보고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上帝不是说看看某个人的人格或者是行动才把他拣选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就按照上帝的旨意，有怎么的上帝的必选。 에베소서 1장 4절 5절 以弗所书的1章4至5节，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就是上帝在创世之前就拣选了耶利米做先知。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而且按照上帝的时候呢，把这使命托付给耶利米。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就是上帝就是早已预定要使用这耶利米为器皿。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所以，请大家参照一下这圣经的加拉太书的1章1节和1章的15节。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里也在记载着说，对于使徒保罗，上帝也有这样的预定。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那今日教会之工人，也都是被上帝所拣选的人。 여기 따로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分别为圣。 여기 따로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카도시입니다. 카다시. 那分别为圣用希伯来语是怎样的发音呢？ 카다시. 卡达许， 카다시. 卡达许， 이건 따로 구별한다. 就是完全就是分别为圣的意思， 이것은 자른다. 就是完全揭去的意思。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包含着这样的意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因为上帝拣选了耶利米，预定了耶利米，所以耶利米当负这样的使命感而去侍奉神。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耶利米早已预定他是要怎么的负上帝的使命而活着。 그러므로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所以指教育是什么呢？无论在怎样的困苦的境况当中，都要怎么的去担负自己的使命。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这就需要一个先知要富有他自身的使命感。
그리고 여기 5절 끝에는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在5节的这个末后也写着是什么呢？把你就是列为是多国的先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자로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就是上帝树立这耶利米的时候，并不是单单的犹大支派的先知，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라 그것입니다. 那以知道就是异邦之国家，上帝都怎么的，就是拣选耶利米做他们的列国的先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46장부터 51장까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这异邦国家的预言是从 네,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对46章到51章都是对异邦人的预言。 네, 이제 6절 읽어보세요. 我们6节现在续读一下是，我就说主耶和华呀，我不知怎样说，因为我是年幼的。阿门。 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가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这里耶利米回答与上帝说是什么？主啊，我还是年幼的。 물론 예레미야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是的，我们可以看这个耶利米就从很小开始，很早开始被神呼召为是先知。 또한 여기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耶利米说：“我不会说怎么，我不太会说话，我还是孩子。”这里说是什么意思呢？我不能够去担负上帝的使命，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부족한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因为他即刻的发现自己是不足的。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那人总是要看到自己的不足，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要认识到自己是软弱的，要认识到自己是不能做什么的，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一定要站在谦卑的立场。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那个时候，上帝会稀贵的使用于你。 이사야 6장 5절, 以赛亚的6章5节， 출애굽기 4장 10절. 出埃及的4章10节。 이와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如此呢，就是知道自己是什么都不能去做的，而且这样的时候，上帝才把他的能力怎么的赋予在 그때 你的身 하나님께서 上。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那个时候，上帝会赐你能力，而且使用为是他的仆人。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耶和华对我说：“你不要说我是年幼的，因为我差遣你到谁那里去，你都要去；我吩咐你说什么话，你都要说。”阿门。 여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上帝和耶利米说：“你不要说自己是孩子、年幼的。”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现在上帝吩咐耶利米做2种事情。 첫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那上帝说了，我让你怎么的差遣在哪里，你都要去。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那上帝让你去哪里，你就去就可以了， 순종만 하면 됩니다. 顺服就可以了。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第二是无论命什么，你照做就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那上帝的仆人呢？上帝命你什么，你就照做就可以了。 하나님의 종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那神的仆人不一定要有口才的。 모세도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摩西也曾经告白自己是笨拙的口。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딘지 가면 됩니다. 上帝让你去哪里，你就去就可以了。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면 됩니다. 无论命你什么，你就去照说就可以了。 어디를 갈 때 누가 환영할까 반대할까 생각할 거 없습니다. 去哪里的时候，不要想到会不会欢迎你，会不会反抗你等等事情。 성공할까 실패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成功与否都不要去思想。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됩니다. 上帝让你去哪里，你就去可以 또 了。 무엇을 명하든지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那无论让你传说什么，你照传说，这样的时候就富有生命了。 자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即使自己是不足的，但是上帝命你的时候呢，你一定要说是是。
去照做就可以 우리는 了。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我们传讲神的话语的时候呢，要不得有加减的事情，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不要就是看着人的脸色去只光说好听的，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不要去人的思想去担心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啊，就上帝的话语照说的时候呢，这样的时候会有生命。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심어야 됩니다. 我们种怎么的，就是撒种的时候呢，照撒就可以了。 넓적한 건 넓적한 그대로 심고 那扁的就按扁的去种， 길쭉한 건 길쭉한 그대로 심고 长壮的就按长壮的去种， 둥근 것은 둥근 그대로 심고 椭圆的就按椭圆的去种， 쭈글거리는 것은 쭈글거리는 그대로 그대로 심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瘪瘪的要按瘪瘪的去种，这样的时候会出现生命的。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如此，上帝之话语你照传的时候呢，就富有生命和能力 그 了。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我们8节现在续读一下。你不要惧怕他们，因为我与你同在，我要拯救你。我这就是耶和华说的。阿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上帝和耶利米说你不要惧怕。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上帝说要与他同在。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那就是担负这样的使命而前去的时候呢，会有很多的试探、逼迫，还有困境。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即使是这样，咱们也不可怎么的去惧怕，一定要胆壮。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那不要惧怕，说这样话语的乃就是创造的主，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是全能之神。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안전 보장,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那因为凭上帝的能力，完全可以有安全的保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当惧怕，一定要凭着信心向前迈去。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那这个时候呢，上帝就会怎么的与我们同在，而且要救出我们。 그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节我们现在续读一下。于是耶和华伸手按我的口对我说：“我已将当说的话传给你。”阿门。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那上帝伸出他的手按住这个耶利 내가 米 내 的 말을 口， 네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就是我已将当说的话传给你了。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上帝之手是能力的手， 일하시는 손입니다. 是一个做工之手。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대어주시는 것은 그 입의 말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上帝之手按住耶利米之口说是什么呢？耶利米的口已经富有上帝之能力了。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上帝向他所说了， 외부적인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就是给他显看是外部性的证票。 여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了，我要将当说的话已经传给你了，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주셨습니다. 就是在耶利米的口上把上帝的话怎么的，就是传给他了，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就是使至耶利米要传讲他要所说的话语。 예레미야 15장 16절 참조. 那参照是耶利米的 15장 16절. 15章的16节。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那上帝拣选耶利米，使至耶利米成为传讲上帝之话语的器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那上帝的功呢，就是不是人去做，而是人照神的话去做，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按照神所说去传讲的时 그다음에 候会 또한 有。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神说了，我将我的话就是传在你的口，这是说什么？要赐人恩赐的意思。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就是上帝要赐给耶利米一个启示的恩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습니다. 以利沙呢，就是从以利亚身上得到了加倍的能力。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 보냈습니다. 马太福音的10章1、2节当中，我们可以看到耶稣赋予他们门徒权柄，把他们差遣出去。 네, 권능을 제자들에게 입혀 보내 주셨습니다. 赋给他们权柄，把他们差遣出去了。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입혀서 보내는 것입니다. 那上帝差遣我们的时候呢，不是让我单单的出去，而是把他的能力加给我们之后，再把我们差遣出去。 그러므로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节我们现在续读一下。10节是：看哪，我今日当你在列邦。 看哪，我今日立你在列邦列国之上，为要行使拔出、拆毁、毁坏、倾覆，又要建立和栽植。阿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유다뿐 아니라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上帝拣选树立耶利米的时候，不单是犹大的先知，而且是列国多国的先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도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那上帝不但吩咐耶利米在犹大做预言，而且向列国也进行预言。 우리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만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那我们的上帝不但是主张犹大，而且是操纵万国列国的一位神。 32장 27절 32章的27节。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那么今日也有上帝，他又向我们所说的话 이것은 语， 세상 만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这也都是恰当于世界万邦的话语。 여기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하였습니다. 这里说是什么呢？就是为要实行拔出、拆毁、毁坏、倾覆，又有栽植。 참 좋은 포도를 심기 위하여서는 들포도 나무를 뽑아 버려야 하지요. 那为了种好葡萄的缘故呢，就是一定要拔出这野葡萄。 그것처럼 진리의 집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비진리의 낡은 건물을 파괴해야 합니다. 这是什么？为要建立真理的房子，一定要建立真理的房子，要毁坏那些非真理的房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것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所以说，不合乎上帝之话语的部分，一定要把它拔出。 비진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拔出这些非真理的， 인본주의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拔出人本主义。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은 다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되겠습니다. 所以说，不合乎上帝之话语的，我们都要进行破坏和毁灭，而且要它坍塌。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기 하였다고 했습니다. 那么还有是什么呢？进行建设，建设。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참 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这建性和栽植是什么意思呢？就是合乎上帝的教会，我们一定要进行建设，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就是让我们树立一个真理， 천국 운동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让我们去搞怎么的天国的活动。 그래서 이와 같이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심을 것은 심어야 합니다. 如此呢，该建设的我们要去建设，该树立的我们要去树立。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아버려야 됩니다. 不是上帝所种的，我们应该去拔出。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我们单单要去进行真理的活动， 신령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建设属灵的圣殿和天国的扩宽天国的国度。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那属乎神话语的，我们要将它永存下来。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上帝就赐予我们这样的权柄， 뽑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건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他赐给我们拆毁的权柄，也赐给我们一个建立的权柄。 그러므로 말씀에 안 맞는 것은 뽑아버리고 말씀에 맞는 것은 심고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所以说，不合乎上帝话语的，我们进行拆毁和拔出；合乎上帝之话语的，我们要去栽植和建设。 이제 11절, 12절
12절 읽어보세요. 11、12节，我们现在续读一下。11、12节，耶和华的话又临到我说：“耶利米，你看见了什么？”我说：“我看见一根杏树枝。”耶和华对我说：“你看得不错，因为我留意保守我的话，使得成就。”阿门。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耶利米现在看到两种幻象，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他看到了一个杏枝，还有看到了个烧开的锅。 여기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가지가 연해지는 것입니다. 这杏枝呢，相比其他的树枝呢，都是比较早开早 일찍 发的。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它是比较相比别的树枝是早开花的一个树。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那杏树用希伯来语是 shaked 这样的发音。 샤케드. shaked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shaked 是什么意思呢？是警醒的意思 네, 일찍이 정월달에 그 피는 꽃입니다. 啊，是1月份怎么的开的一个警醒之树。 이것은 깨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깨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这象征着这个树是非常警醒的一 또 棵树。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那上帝之话语是什么呢？我们要对上帝之话语进行警醒，到时候肯定会成就 이와 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那如此说，上帝之话语会速速的成就， 네, 속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会速速的成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새 생명 운동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就是上帝的话语速速的会以生命的形式怎么的发展下去。 하나님 말씀은 속속히 이루어집니다. 那上帝之话语会速速的成就，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속속히 이루어집니다. 审判和救恩的话语也会速速的成就，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속속히 이루어집니다. 对于基督的话语也会速速的成就。 예를 들면 31장 22절 31절 31章的31至32节， 31장 22절 31절 31章 31장 31章 22절 22节 31절 31节 그 다음에 33장 15절 33章的15节，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속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就是以如此关乎基督的话语也会速速的成就。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속속히 이루어집니다. 那上帝之生命的这种做工一定会速速的成就。 예레미야는 속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那耶利米他仰望了这速速要成就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잡혀갔어도 속히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那也就是犹大之国家被掳掠去，而且要被做俘虏70年，这样的话语也会速速的成就。 25장 11절입니다. 25章的11节。 그 다음에는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3、14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耶和华的话第二次临到我说：“你看见什么？”我说：“我看见烧开的锅从北而行。”耶和華对我说：“必有灾祸从北方发出，临到这地的一切居民。”阿门。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那第二个幻象是什么呢？就是烧开的锅。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那上帝之审判是什么呢？是从北而行这样的意思。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那烧开的锅象征着是上帝的审判， 재앙을 가리킵니다. 象征着灾殃，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했습니다. 就是从北方开始流淌而来。 원래 이 바벨론은 동쪽에 있습니다. 这巴别伦处于是东的方向，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 침략에 올 때에는 북쪽을 통하여 남쪽을 향하여 침략에 오는 것입니다. 啊，这巴别伦又是侵略而来的时候呢，就是通过这个东方，而且是从北方而来。 그래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记载是说从北而行， 또 이 북쪽은 환란의 방향입니다. 而且北方是一种患难的方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끓는 가마를 주셨습니다. 那么上帝呢，在北方安设了烧开的锅。
이와 같이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환란이 오는 때가 많습니다. 就是说很多灾殃都是从北方而来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아수르 침략을 받았습니다. 那以色列百姓从这个北方受到亚述的侵略， 주전 721년입니다. 那是主前的721年。 남쪽 유다도 북쪽의 바벨론 침략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네, 남쪽 유다도 그 두 번째. 南犹大， 네, 남쪽 유다도 북방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对，南犹大也是从这个北 22점 넘겨서. 네, 남쪽 유다도 북방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就是南犹大也是从北方而来的，就是巴比伦受到巴比伦的侵略，这是在主前的 말세에도 이런 큰 재앙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主前的586年，所以说在末世的时候呢，也有这样的患难。 에스겔 38장 2절로 6절, 以斯帖的38章2至6节， 에스겔 39장 1절 2절. 以斯帖的39章1至2节。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환란을 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现在一定要怎么的准备迎接这些患难。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因为不知道上帝什么时候就是向他的百姓就是降下这样的灾难。 누구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那无论是谁，只要罪恶贯盈的时候呢，上帝就会对他进行审判。 그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16节我们续读一下。耶和华说：“看哪，我要招北方列国的众族，他们要来，各按座位的耶路撒冷的城门口周围攻击城墙，又为攻击犹大的一切城邑。至于治民的一切的恶，就是离弃我，向别神烧香，跪拜自己手所造的，我要发出我的判语，攻击他们。阿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那以色列百姓呢，就是撇弃了他自己的神，去造偶像崇拜。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他依赖于异邦的国家，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他不顺于上帝之话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所以说，上帝为了惩治这以色列百姓的缘故呢，就兴起了异邦的国家。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这里，上帝说要审判耶路撒冷和犹大全部的城邑。 이와 같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如此罪的代价乃就是死亡。 우상 섬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那释放偶像就会败亡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以色列百姓犯罪的缘故呢，是怎么呢？被俘虏于巴比伦国家，败亡于巴比伦国家。 39장 2절로 3절. 39章2至3节。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那偶像崇拜罪呢，是一个根本的罪。 구약 시대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在旧约时代，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多次的去侍奉偶像。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那么今日之时代的偶像又是什么呢？ 탐심이 우상입니다. 就是贪心是偶像， 욕심이 우상입니다. 这个贪心欲求也是偶像。 골로새서 3장 5절. 哥罗西书3章5节，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为己也是偶像。 신명기 9장 12절 16절. 申命记的9章11、12节，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依赖什么胜过依赖上帝的，就是跟随他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胜过爱神的，这也是偶像。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如此去侍奉偶像，不顺服上帝之话语，所以最终被异邦国家被掳掠而去。 오늘날도 신자들이 우상 섬기고 물질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那今日之信者也是，就是不去侍奉上帝，去侍奉这些偶像，他们倾向于是物质主义，还有现实主义等等。
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那么17节呢，我们现在续读一下，是所以你当束腰起来，将我所吩咐你的一切话语告诉他们，不要因他们惊慌，免得我使你在他们面前惊慌。阿门。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근신하여 자기를 단속하고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这束腰是什么呀呢？就是说，治理自己，要去努力的做工。 누가복음 12장 35절 路加福音的12章35节，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근신해야 됩니다. 那托付上帝使命的人一定要去怎么的？就是勤勉的做工。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不当落在魔鬼的网罗里。 베드로전서 1장 13절 彼得前书的1章13节，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要征服自己，治理自己，使自己顺服上帝的话语。 그 다음에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完又说：“我命你什么，一定要去怎么的和他们照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말씀을 범죄한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하라는 것이다. 就是上 것입니다. 帝所命令耶利米之一切的话语，让耶利米照直的向犹大之百姓怎么的宣告，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就是向这些犯了罪的百姓们，让他们宣告他们是要灭亡，他们要进行受着审判的。 백성들에게 망한다는 말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那向百姓说你们会败亡的，这样的话是难以启口的。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但是无论听与否，我们都要去传达。 에스겔 2장 6절 7절 那以斯帖的2章6节7节， 주저하거나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不可去踌躇，也不可去加减。 여기 또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在这里又说你不要惧怕，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就是要依赖去全能之神。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上帝会怎么呢？上帝会树立你，上帝会进行看守于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就是你要传达的是审判之这个灭亡之话语，但是不要惧怕。 디모데전서 1장 7절 提摩太前书的1章7节，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因为主张人生命的是在乎神。 마태복음 10장 28, 29马太福音10章28、29节，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那人的生死祸福乃都是在上帝的手中。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那活也好，死也罢，都在上帝的手中。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人常常最怕的是什么呢？ 사망, 질병,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人怕于是疾病、失败，而且是死亡。 가난과 낮아짐을 두려워합니다. 那就是惧怕于贫穷，惧怕于就是卑微。 신명기 1장 29절 申命记1章的29节。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但是一定要刚强自己的心。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约书亚的1章，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约书亚的1章6至9节。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那就是不相信神的主权、能力和保护，那么也不相信神的做工，所以说这惧怕的心就会生出来。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8、19节我们续读一下。18、19节，看哪，我今日使你成为坚城、铁柱、铜墙，与全地和犹大的君王、首领、祭司，并地上的众民反对，他们要攻击你，却不能胜你，因为我与你同在，要拯救你。这是耶和华说的。阿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那上帝说了，在这些族长、王和犹大还有族长、祭司长、百姓面前呢，使之耶利米坚固起来。 세기둥과 노성벽은 강하고 견고한 것들입니다. 这里是铁柱铜墙，是非常坚强的东西。 에스겔 3장 9절 以斯帖3章9节， 아무리 강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是无论有多么强盛的这个仇敌进行进攻而来，他们都不能胜过耶利米的意思。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那我们在做神工的时候呢，遇到了困难和试探的时候，千万不要去惧怕。 말씀 증거하는 참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就是上帝证明上帝传讲上帝之话语的一切仆人呢，上帝都使之他成为铜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치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一定要相信神的话语，而且向前迈去。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上帝赐予我们的能力是让我们能够绰绰有余的胜过这些。 아무리 원수가 선자들을 치려고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那这仇敌无论想怎么的胜过这个先知，但是，这是不可能的事情。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那实际上呢，耶利米呢被监狱被监禁监狱过，也被遇到过很多的困难。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但是神将他保守到底。 그래서 우리도 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那我们也要刚强的信心去担当上帝面前所负的使命。 원수가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不要因为仇敌的强盛而去惧怕，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不要因为自己的软弱而去担心。 하나님께서 세계등 노성벽이 되게 해줄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一定要相信上帝会使着我们成为铁柱和铜墙，刚强的向前迈进。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那最终一定是真理得胜，而且上帝得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而且所有的事情会照着上帝之话语而成就下来。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做上帝之功的时候呢，就是实质到底凭着信心，就是按照上帝的话语向前迈去，要像耶利米一样，在上帝面前这样的去穆萨尼。 네,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像耶利米一样胆壮的，直至把上帝话语传讲到底。 네, 이것으로 예레미야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呢，我们要告终一下耶利米的第3讲。 네, 감사합니다. 感谢大家。